저 천국 향할 때 주에게 슬픔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시지 못하나 이쁜 날이냐 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두 손을 들고 내 거정을 은심을 기억게 하시고 내 주 영혼을 더 밝게 하소서. 가슴에도 손을 모으고 이 세상 오락가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그 믿음 주옵소서. 두 손을 들고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에게 슬픔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가슴에도 손을 모으고 고요한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에게 슬픔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믿으시면 두 손 들고 감안하세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으로 충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대리로 천국으로 인도하실 걸 믿으시면 다시 한번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올려주시고 성령께서는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소망에 여러분들 바다를 향해 항해하자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면 하나님은 여호와 아래 준비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걸 믿으시면 다시 한번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시고
여러분들 세계 2차 대전 때요, 독일 나치군에 의해서 유태인들이 수용소로 다 수용이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근데 그때 생존하신 분 가운데 빅터 프랭크라는 그 박사님이 계셔요. 근데 이분이 그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을 증언하시는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수용소 생활이 너무나 비참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는 거예요. 근데 가스로도 정말 사람들이 정말 가스실에 들어가서 많이 죽고, 그 다음에 그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병에 의해서 죽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는 거나 병으로 죽는 거나 기타 사고로 죽는 것보다 가장 많이 죽는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 수용소에 들어가서 소망이 보이지 않고 그 마음속에 좌절하고 낭망하며 절망의 바다에 빠지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아무런 움직일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걸 자살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절망감에 빠지는 순간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헤어날 길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 공포스러운 그 가스실보다, 또 병보다, 사고보다 그 절망감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죽어갔다는 것이.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했느냐? 작은 유리조각 하나를 주웠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얼굴에 수염을 아침마다 다 깎는다는 거예요. 그 수염을. 그러면서 수염을 깎으면서 자기가 속으로 중얼거리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그분이 반드시 오늘 나를 여기서 구원하실 것이다. 오늘 반드시 나를 여기서 하나님이 나가게 하실 것이라고 날마다 입으로 기도하며 중얼중얼거리는 걸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내세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이 세계, 공포로 인하여서 억압받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자기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내면의 세계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자유가 있고 소망이 있었다고 얘기한 거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원했어요. 자기 내면에 있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느냐? 그가 중얼거린 대로, 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3년 만에 그가 연합군에서 구원받고 구출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신 거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라. 그리고 그는 살아생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은 자살행위라는 것이에요. 절망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당신들이 뭐냐면 소망을 갖는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은 바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바뀔 것이고 여러분은 도전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라고. 우리 시편 42편 6절부터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므론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물하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뒤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낭만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도 좌절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그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요, 소망이 보이는 거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번성케 하고 창대하게 하실 걸 믿으시면 박수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 미션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고, 로마서 5장 3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이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노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불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걸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세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 잘하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 잘하는 주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확실히 알죠? 확실히 알아요? 확실히 아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우리는 확실히 알아요. 세상이 여러분들 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나는 딱 한 가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여러분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걸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올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요 목회 초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계를 교구화시키겠다고. 세계 교구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때부터 꿈을 꾸신 겁니다. 마음속에 소망에 여러분 돛을 올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애통하셨던 것이. 그때 여러분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세계 5대양 6대지를 다니시면서 여러분 지구촌에서 여러분들 멸령 받을 사람들을 여러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세요. 그분이 소망을 품으니까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 결국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도전하게 돼 있어요. 일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열정과 열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오늘 신문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벌써 멕시코 땅에 46회를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멕시코의 도시 53개의 도시를 매주 밟듯이 다니신 걸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올리세요. 저 영혼을 구원시키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으신 거 어때요? 저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어때요? 비바람을 치고 막 몰려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7시간 동안 쪼그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애통하며 기도하신 겁니다. 왜? 그 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그 소망이 있으시니까 애통하며 부르짖고 기도하셨더니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태풍이 오다가 태풍이 옆에서 쭉 돌아서 여러분들이 다른 곳으로 여러분들 흘러간 걸 믿으시면 빨리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라.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가 되겠습니까? 절망하는 순간에 포기하는 순간에 자살행위라고 해요. 자살행위라고. 그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어요. 소원만 갖고 여러분들 소원을 잃어버리고 절망하는 순간에 모든 걸 다 뺏기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내 영혼조차 뺏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을 품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다. 복의 복을 주실 것이다. 때가 되면 나를 번성케 하실 것이다. 내 이름을 장대케 하실 것이다. 여러분들 오늘 보세요.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겨자씨 하나니 그 겨자씨 한 씨가 얼마나 작아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품은 것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작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거를 땅에 심는 겁니다. 내 소망을, 내 꿈을, 내 믿음을 심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애통하는 겁니다.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줄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 너무나 큰 줄기가 돼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모든 공중의 새들이 하늘을 날다가 보니까 쉴만한 곳이 없었는데 그 겨자씨 심었던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올라오니까 거기 가서 여러분들 신 걸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내시라고요. 우리가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우리가 소망을 받고 노력하고 여러분 인내하고 우리 참고 견디면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 거닐게 돼 있는 걸 믿으시면 빨리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라고요. 내 속에 어떠한 마음을 품었느냐, 내 속에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질 않아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여러분들이 돈 한 푼 못 벌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여러분들이 고달픈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실제적으로 뭐냐면 가뭄이 3년 반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나라도 보니까 예전에 가뭄이 굉장히 심했던 그 시기가 있어요. 몇 년 전에. 그 TV에 보니까 한 6개월인가 7개월 동안 비가 저 강원도 쪽에 비가 안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가서 그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 가뭄 때문에 얼마나 피해가 심각한가 촬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강 줄기 그 끝에 시작되는 시발점 그 태백에 가서 거기서 물이 나오는 그곳에 가서 쫙 촬영을 했는데 보니까 거기 계곡 같은 데를 봤어요. 계곡 같은데 계곡이 다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생태계가 파괴가 됐는데 그 흙을 파보니까 어떻게 되냐, 물이 하나도 없는데 이 물고기들이 살려고 어떻게 되냐, 땅속에서 코박코박 살고 있어요. 죽은 것도 많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뭐냐면 물이 있는 그곳에 가서 그냥 그 습기만 있는데 거기 가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피해가 말도 못하더라고요. 농수로가 다 말라가지고 논이고 밭이고 완전 그냥 다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짐승도 힘들고 물고기도 힘들고 나무도 힘들고 그 다음에 사람도 힘들고 비가 6개월 7개월 안 내리니까요 완전히 뭐냐면 정상적인 어떤 이게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겠으면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라는 사람은 어떠느냐,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소망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가 아하방에게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하방이시오 이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지금 내 귀에 들리나이다. 큰 축복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고 얘기한 거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올려주시라고. 아직 조각구름도 뜨지 않았습니다. 아직 기도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큰 꿈이 있는 겁니다. 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하나님이요 이곳에 비를 내려달라고, 이곳에 축복을 내려달라고, 하나님 이곳에서 역사해달라고, 이곳에 기도와 표정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늘은 어때요? 하늘은 조각 구름조차 없습니다. 그냥 태양이 장렬하는 것이에요. 그 엘리야가 사안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기도했으니 가서 봐라. 하늘에 무엇이 떠 있는지. 그 사원이 가서 하늘을 보는데 아무것도 뜨지 않았어요. 여전히 뭐냐면 해가 강렬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나의 주인이시여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7번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애통했더니 여러분들이요 조각구름 하나 떴어요. 근데 그것이 자기 기도한 걸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그가 믿음으로 그 아방에게 가서 얘기하기를, 왕이시여 이제 큰 비가 있을 것이니 빨리 피하라고 얘기한 걸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올려주시고, 큰 비가 이스라엘 땅을 적신 걸 믿으시려므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겁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외치고 여러분의 소망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소망을 품은 자에게는 그 소망이 내게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라고요. 볼까요? 열왕기상 우리 18장 41절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아합 왕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가뭄이 심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니 비 소식이 없어요.
소리가 어디서 들려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 소망에서 여러분들 큰 비의 소리, 큰 축복의 소리,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들 큰 축복의 소리가 들려오는 걸 믿으시면 빨리 박수치며 하나님께 올리세요. 오늘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 믿으시면 두 손 들가면 하시고,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구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구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구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하니라. 조금의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돌리세요. 오늘 내가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냐? 큰 축복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내가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다가 일기장을 쭉 봤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2021년도 11월 17일 날 일기장이 탁 써 있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느냐? 우리 교회 서구를 담당하고 있는 조은수 전사가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느냐? 자기 구강 이쪽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병원을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검사를 딱 받았는데 거기서 의사가 얘기하기를 구강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은수 전사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오느냐? 큰 빗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건 오진이다. 이건 오진이다. 이건 오진이다. 이건 오진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서 의사가 얘기하는데 속으로 이건 오진이다.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 이거 오진이죠? 그래놓고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병원에서 병원에서 구강암이라 그러는데 내 마음에서는 오진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진 맞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암은 아니고 오진이 되어져서 저가 깨끗한 받고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의 믿음대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큰 병원인 연세세브라스 병원 가서 검사를 딱 했는데 그쪽에서 암과 비스무리한 것 같지만 이건 암이 아니고 오진이라고 얘기한 거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라. 여러분 그 마음에서 뭘 들었어요? 큰 비의 소리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소리를 듣는 걸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미래를 볼 수 있는 걸 믿으시면 두 손 들가면 하시고 천국까지 보는 걸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리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알아요. 나는 확실히 알아요. 여러분들 확실히 아는 거 믿으시면 다시 한번 박수치며 하나님께 올리세요. 저한테는 아들과 딸 이남매예요. 둘 다 결혼했어요. 근데 딸내미가 대학은 이제 피부 미용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얘가 뭘 하려고 하냐면 이제 미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결혼해서 결혼해서 이제 애까지 가졌는데 그때 이제 아가씨 때 이제 학교를 막 졸업하고요. 졸업하고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미용실을 알아보는 거예요. 미용실을 알아보려고 여기저기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서울에 이제 좋다는 미용실 다 가봤겠죠. 근데 애가 코가 쏙 빠져가지고 왔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아무래도 다른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아니 미용을 하려고 미용실에 다 찾아보니까 주일을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주일날 손님이 제일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쉬면은 어떻게 되느냐? 돈을 못 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미용실이 오려면 주일날 일을 해야 된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냥 코가 쏙 빠져서 다른 걸 해야 되나 보다 이제 저에게 그러길래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자, 지금부터 아빠가 기도할게. 그리고 네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지금까지 한 번도 응답을 안 해주신 적이 없다. 기도하자. 그럼 이제 기도한 거예요. 이제 딸한테 뭐냐면 믿음을 보여줘야 되니까요. 그 아이도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니까. 애들이 하나님을 체험해야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좀 저 미용실이 제가 본 데보다 더 좋은 데가 반드시 아버지 제가 갈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그냥 목소리가 그냥 하늘을 찢어서 아빠 아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좋은데 미용실을 취직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이제 막 떠오르는 그런 미용실이에요. 원장이 젊은데 굉장히 잘 나가 이름이 나가는 그런 데예요. 근데 그 원장이 그러더래요. 교회 나가서 자기는 주일을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야, 안 나와도 괜찮아. 그냥 돈만 열심히 많이 벌어줘 나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돈만 많이 벌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미용실을 취직한 거예요. 이제 기도해서.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뭘 받아요? 월급을 받을 거 아니에요. 월급을 딱 받는데 제가 이제 그 앞전부터 교육을 시켰어요. 야, 첫 번째 월급은 하나님께 어떻게? 첫 열매. 두 번째 월급은 어떻게? 너 대학까지 보내주신 목사님께 감사의 대사 드려야 돼. 세 번째 월급은 어떻게? 할머니 할아버지 갖다 드려야 돼. 네 번째 월급은 어떻게? 아빠 엄마 드려야 돼. 다섯 번째 월급이 네 거야. 그러니까 얘가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꼭 그렇게 해야 돼. 네가 은혜를 알 때 하나님이 너에게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복,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여호와 아래 준비된 복의 복이 준비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됐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 첫 열매를 갖고 하나님께 드리고 두 번째 월급을 목사님께 드리고 세 번째 월급을 다 가져왔어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드린다고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께 드리세요. 세 번째 월급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받아가지고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딱 해준 다음에 그 월급을 손에 딱 쥐어주면서 이제 이거 네가 쓰고 적금하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왜요? 다 받았어. 아빠가 보니까 네 마음을 다 알겠어. 하나님 다 아셔.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빠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 어떻게 됐냐? 너는 이제 뭐냐면 이거 네가 알아서 잘 써. 그랬더니 그 얘기를 딱 보니까 딱 잡더니요 펑펑 울어요. 펑펑 울어. 지가 돈 벌어가지고 처음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돈에 귀중한 걸 안 거예요. 펑펑 울어요. 여러분 제가 왜 그랬을까요? 내겐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이 벌어서 버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복을 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인 걸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라. 내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냐면 그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얘야 하나님께 기도하자. 아빠는 목사다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걸 알지? 그랬더니 네. 네가 돈 벌어서 미용실을 개업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느냐. 지금부터 기도해서 투자자가 나타나서 네 미용실을 어떻게 했냐? 이제 개업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랬더니 에이 그게 돼요? 야 이 자식아 기도하면 되지 왜 안 돼? 그랬더니 아멘 기도할게요 그래요. 나도 이제 생각이 날 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그 아이는 뭐 날마다 기도하고요. 기도했는데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어떤 지인이 걔가 미용하라는데 온 거예요. 딱 왔는데 와가지고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뭐냐면 미용 사업을 하고 싶은데 관련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내미랑 얘기하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여차저차해서 내가 투자를 해서 하나님 개업을 시키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길래 저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셔서 여러분들이요 그 미용실을 개업한 걸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거예요. 나와 내 속에 우리 딸내미 속에 뭐가 있어요? 개업이라는 하나님이 역사할 걸 믿고 소망을 품고 기도했더니 때가 되면 이루어졌는데 더 끝내주는 거 뭐냐면 이 투자한 친구가 끝내주는 친구예요.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자기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 아직 뭐 시작을 했지만 아직 이루어진 게 없으니까 제가 아직 간증을 못 하겠어요. 근데 뭐냐면 그러면서 목사님 이걸 놓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일과 이렇게 일을 하고 싶습니다. 쫙 하는데 듣는데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기도해 주면서 반드시 너의 소망한 대로 네가 꿈을 꾸는 대로 너의 생각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한 거 믿으시면 박수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그 투자사랑과 우리 딸내미가 그 소망을 놓고 지금도 기도하며 여러분들이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거 믿으시면 두 손을 들고 아멘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살아계셔요.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과연 될까? 하지만 그 마음속에 소망의 알을 품면 때가 되면 알이 깨어나는 순간에 그 소망은 이루어지는 거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요? 욥기서 우리 8장 우리 5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이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잘 아는 말씀인데 이게 뭐냐면 내 속에서 알을 품질 못해요. 이 말씀으로 내 속에 알을 품어야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말씀을 흘려보내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알을 품으셔서 때가 되면 알이 깨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점으로 축원합니다. 보겠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정령도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다 같이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말씀하신 거 미션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냈어요. 내 속에서 어떻게 해요? 알을 품어야 돼요. 알을, 이 말씀에 알을 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때가 되면 반드시 알에서 깨어나는 순간에 여러분의 소망은 벌써 다 이루어진 걸 믿으시면 빨리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라고. 저희 집안은요 저희 이제 그 할아버지가 독립운동 하셨는데 그 독립운동 어떻게 하셨느냐, 이 자본주의 사상하고 그 당시에는 좌익 사상이 있었잖아요. 사회주의 사상. 근데 우리 할아버님이 좌익 사상을 이게 공부를 하셨나 봐요. 그 당시는 뭐냐면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왜 우리 집안은 다 사회주의 사상을 가졌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뭐 그때 알았냐? 그렇게 하면 잘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 사상을 받아들인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좌익 사상을 가지고 독립운동 하시고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상 자체가 우리 집안이 뭐냐면 그런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큰아버지는 뭐냐면 이제 그 남북이 갈라지면서 북으로 넘어가셨어요. 북으로 넘어가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좌익 사상이다 보니까 뭐냐면 그때 그 정부에 의해서 끌려가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큰아버지는 그걸 보시고 북으로 넘어가시고, 그 전에 넘어가시지, 그때 넘어가시기 전 모르겠어요. 제가 태어나질 않았는데 아무튼 넘어가셨어요. 그렇게 넘어가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집안이 쑥대밭이죠. 다 이렇게 어려움을 막 겪는 거예요. 그런 많은 어려움 때문에 정상적으로 생활하기가 어려운 어떤 그런 삶을 사셨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연락이 오는 거예요. 어디서 연락이 왔냐면 그 진상 규명을 해서 보상해 주는 어떤 단체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버님 돌아가시니까 저한테 연락이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변 친지들은 보니까 다 보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이 제일 이제 늦게 아셔가지고 이제 나중에 아셔가지고 이제 보상을 받으시려고 이제 하셨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그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제 보상을 받으라고. 저 앞으로 이제 보상이 얼마가 들어오느냐 했더니 액수가 꽤 커요. 한 2억 4천인가가 제 앞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땡 잡았죠. 2억 4천이 들어온다니까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당신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자손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보상을 받으니까 정말 감사하고 그 조상을 위해서 뭐냐면 추도 제사를 드리자, 추모 제사를 드리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은 거에 10%를 뭐냐면 제사비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2억 4천의 제사비가 2,400만 원이에요. 아까운 건 둘째 치고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아니면 노했을까요? 당연히 노죠. 딱 제가 그 전화를 받으면서 그랬어요. 마지막에 어르신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뭐냐면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돈 2억 4천 받는다고 제사를 드리면 저는 가짜 목사입니다. 그분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거기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별 사람도 안 왔는데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거? 그러지 말고 받아 그러길래 됐습니다 연락하지 마십시오. 그래 끊었어요. 연락이 안 오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잊어버리고. 근데 몇 달이 지났는데 또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오시더니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 어르신이 뭐냐면 우리가 제사 안 드릴 테니까 이거 그냥 받으시라고. 제사 안 받고 제사 안 드리고 이거 그냥 받으시고 그냥 뭐냐면 수수료만 주시라고. 그러면서 서류 보낼 테니까 호적 등본이랑 몇 가지 동사무소 가서 띄워가지고 사인만 그거 띄워가지고 그거 첨부시켜 사인만 해주래요. 그 이제 왔어요. 그 이제 서류를 다 띄워가지고 이제 거기다 붙이면서 이제 사인을 이제 하나씩 하면서 봤는데 맨 마지막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조상에게 감사해서 추도 예배 드리는데 10%를 수수료를 띱니다 나온 거예요. 거기에요. 나보고는 뭐냐면 그 수수료만 받는다 그랬잖아요. 사실 그분들이 뭐 추도 예배 드리겠어요? 그 추모 제사 드리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어요? 거기에 추모 제사를 드린다고 써 있는 거예요. 딱 봤는데 뭐냐면 그분은 제사를 안 드린다고 얘기해. 제사 안 드릴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 딱 써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다 전화를 드렸어요. 여기에 추도 제사를 드린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추모 제사를. 난 그래서 이거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난 이걸 신청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제사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 써 있습니다. 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돌려보냈어요. 네, 우리 자녀들에게 불러놓고 그랬어요. 돈 아까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비록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준다고 얘기한 거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내시오. 나는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을, 나는 큰 비의 축복을 나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와 내 자손들이 그런 축복을 받을 걸 나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건축하지 아니한 걸 주셔요. 우리가 심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 주시고 우리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먹게 하시고 신명기 28장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머리가 되는 축복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부어질 걸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분석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배모른 영평 자라는 주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분석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내 두 손을 보고 내가 믿고 들지 않은 내 모든 영경 잡은 주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아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인가 미션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으셔요. 반드시 약속하신 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면 하나님은 여호와의 준비된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주시는 거 믿으시므로 축하합니다. 보십시오. 성경에도 한나라는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은 애를 못 낳아요. 그러나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누구도 자기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 누구도 그에게 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애통하며 부르짖고 금식을 했어요. 그럴 때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엘리사의 입술을 통해서 이제 너에게 자녀의 잉태의 복이 있으리라 얘기하는 순간에 그가 잉태한 걸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올려주시고,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낳은 걸 믿으시려므로 축하합니다. 또한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여러분들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가고자 하는 그런 소망, 그 열정과 열심이 그를 여러분들이요 도저히 할 수 없는 도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소망 있는 사람, 하나님께 마음을 둔 사람은 기도하며 구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었더니 홍해를 가른 걸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올렸어요. 또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신과 같은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방황하며 모든 백성이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웠을 때 그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소망을 하나님께 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내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모세가 세상을 떠났는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모세에게 있는데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더니 그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저 가나안 땅에 입성한 걸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소망을 품은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겠어요? 소경 바디메오, 그에게 구원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를 도울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를 여러분들 인도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 부모도 그를 돕지 못합니다. 그 소경 바디메오가 소망을 품은 것입니다. 예수를 안 다음에 예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여, 예수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여, 내 눈을 고쳐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옵고 내게 큰 비의 축복을 허락하시옵소서. 그가 여러분들이 예수께 부르짖을 때 예수께서 그의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시고 그가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너의 믿음대로 너의 눈이 깨끗하게 보기를 원한다고 얘기한 거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올려주시고, 그가 깨끗하게 소경의 눈을 뜨는 거 믿으시면 두 손을 들고 아멘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안의 영이 눈이 열리시길 점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시길 점으로 축하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혈리병 걸린 여인이 있어요. 그는 그 병 때문에 지금 암과 같은 그런 병이겠죠. 그 당시에는 의학이 없으니까 그렇게 고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이 병은 저 병은 찾은 거예요. 이 의원도 찾고 저 의사도 찾아보고 그 사람들, 그 실력 있는 의사들에게 다 찾아다니면서 자기 병을 고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병만 깊어져요. 돈은 다 잃어버렸어요. 어찌 보면 이제 뭐냐면 가족들도 그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이제 뭐냐면 그가 받을 길이 없어요. 어느 날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마르라고 문디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도 예수를 만나면 고칠 수 있겠지.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그가 예수가 오신 곳에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비집고 헤매면서 뭐냐면 그 마음속에 소망이 어떤 마음이었느냐,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나는 고침을 받으리라. 그 마음의 소망입니다.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소망, 그 자유함, 그 속에 있는 믿음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자기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의 옷자락을 가만히 붙잡았어요. 그리고 낫죠. 그런데 신기한 건 어떻게 되느냐, 자기 몸이 깨끗함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주의 제자들에게, 누가 내 옷을 잡았느냐? 그랬더니 주의 제자들이 얘기하기를,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겠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히다 보니까 주님이 그런 느낌을 가지셨겠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야, 내 속에서 나의 능력이 그에게 나갔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그 힐루병 걸린 에게 나감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치료받았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요,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임재하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성령의 마음을 사로잡는 순간에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냈어요. 그 능력이 여러분의 병을 고칠 걸 믿으시려므로 축하합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걸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올려주시고, 그 능력이 여러분의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는 걸 믿으시려므로 축하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를 왜 드립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건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분의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한 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고 구원을 받는 걸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올려주시고, 예배는 헛되이 왔다 헛되이 가서는 아니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린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의 계시를 받아야 합니다. 주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주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주의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세상에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시간인 거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주님의 능력이 내게, 주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셔서. 여러분들 그런 말씀 있죠. 우리 목사님 찬송 있잖아요. 꿈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어요. 당신이 세상 살다가 세상 파도 때문에 당신이 꿈을 버린 것이지, 세상이 험난한 것 때문에 당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꿈, 내게 있는 소망을 스스로가 갖다 버린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는 걸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올려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속에 있는 걸 믿으시면 두 손 들고 나마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걸 믿으시면 다시 한번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세요. 세상사 서럽다고요, 어렵다고요, 고통당한다고, 괴롭다고요, 왜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습니까? 다시 일어나야죠. 오늘 이 시간 우리 시편 130편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보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나로 하여금 다시 소망을 품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내게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할 거예요. 우리 시편 130편 보겠어요. 뭐라고 오늘 이 시편 지은이가 얘기하고 있는가? 여호와여, 내가 기쁜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자 안 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하나님, 내가 기쁜 데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성전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깊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려오고, 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혈리병 걸린 여인이 주의 능력을 받은 것처럼, 내게 능력이 난 것처럼 오늘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삼장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주여 삼장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겠어요. 주여 삼장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